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일들을 조차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능력도 더하시고 은혜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서 놀랍게 펼쳐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어떻게 걸어가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기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이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1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론을 불러서 아론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갑작스럽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17장에서 이제 아론의 권위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마른 나무에서 생명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직후에 18장에 들어오면서 18장 전체는 이제 아론과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라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아론의 위치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립하고 다시 정리해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때만 나면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사를 할 때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고 하는 이야기를 때만 나면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의 의미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으로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제사는 바르게 드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이 훈련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했었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에 실패하고 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실패하고 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압제를 당하며 살아가지요. 그렇게 압제를 당하며 살아가던 일들의 모음집, 그게 바로 사사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처리해야 되는 급한 일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멈춰서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내 삶이 바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삶에 해결해야 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멈춰서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 예배인지 이때 제사는 우리 예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건지 우리는 급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멈춰서서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정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릴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울 때에 주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 정돈된다는 걸 경험할 겁니다. 우리 삶이 정돈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로 바르게 설 수 있을까? 내 삶의 그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과 왜곡된 경험을 넘어서서 부족하고 결핍된 지식을 넘어서서 내 삶을 끝없이 회유하고 내 삶을 끝없이 협박하고 겁박하는 이 죄악의 성향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오락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돌아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충만해짐을 우리 하나님 앞에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언제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더욱이요. 바쁠수록 예배를, 관계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말씀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골라서 말씀드립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제사를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으면 여러분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절과 2절, 2절에서. 함께한다라는 이 원리는 뭘 이야기를 하나 하면 권위와 협력을 이야기합니다. 권위와 협력.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이제 고라의 자손의 이 반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죄를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변하지 않는 권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의 반역 때에 사람들이 심판당해서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기의 삶에 있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아론과 그 자손인 제사장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당장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대신에 예수님이 계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도자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좀 힘써서 기도해 주시는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존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는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권위, 사람들에게 들이받아지고 이거는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올라오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시고 이제는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다면 바른 제사를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 두 절에는 계속해서 함께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 걸 봅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 일을 함께 도와야 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만의 일도 아니고 장로님만의 일도 아니고 목자 목녀님들만의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인원이 많은 일을 맡아서 하다가 탈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이 비유를 바라보면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지요. 왜냐하면 몸의 지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권위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세워가십시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감당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권위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세우셨다는 것을 좀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권위를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십시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원칙, 권위와 협력. 이 원칙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교회에도 편만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에 달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만 19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이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목, 지금까지 계속 이제 중간에 그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이건 네 거다, 이건 네 거다, 이건 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몫에 대한 약속을 가리켜서 그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 언약이다. 왜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소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게 소금입니다. 물론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게 소금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부패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이 꼭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론의 몫이 무엇이다라는 이것에 대한 것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충성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면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충성되시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박정현 장로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너무나 많이 변한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빠릅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당장 오늘 가고 내일이 다르고 1년 뒤만 되어도 정말 다른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정신없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변치 않는 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변치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내가 어릴 때 살아가던 내 고향이 도대체 지금은 어디에 내가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아파트 단지로 다 뒤덮여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소금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치 않으시는 능력으로,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 언약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많이 빼먹은 겁니다.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아론에게 제사장들은 땅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모든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을 것인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제사 드려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땅을 받지 못합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손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손해인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붙여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붙여주십니다. 너는 땅을 못 받을 건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너의 땅이고 유산이다.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만 이 이야기를 받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명예, 마음의 평안, 건강 이 모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이니 자녀가 받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그분과의 관계를 맺었으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복들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지게 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을 가진 저와 여러분, 내가 너의 땅이고 유산이다 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좀 깨닫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이야기하십니다. 제사를 이야기하고 제사를 세우시면서 하나님 늘 처리해야 되는 급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존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우리의 예배를 세워나갈 때,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권위를 세워주고 협동하는 일이 있는가 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권위가 세워지고 협동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주어지오.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 내가 너의 땅이고 너의 분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다 들어왔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면
내 하나님께서 내 것이 되셨으니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과 진배없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도 되고 느껴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